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8절 한 절을 다 같이 큰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축복하며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과거에 살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을 가진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자로 이 땅에 나타내 주시고 그 인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가 산 삶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로 그가 이 땅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와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주의 인생이었고 영원히 심판받아 형벌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주의 인생을 복의 인생으로 바꾸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은혜를 힘있게만 하면 그분의 공로를 힘있게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라 할지라도 고백하고 토해내고 고백하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덮으셔서 모든 죄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다시는 저주의 인생이 아닌, 다시는 마귀의 종노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 있는 자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실 때도 그 부활하에 올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양손을 들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축복하러 오신 분이시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23장을 보면 발람이 발락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발람이 고백하기를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내가 그 축복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축복의 명령, 축복을 명령으로 받아서 나는 그 축복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축복을 받기 전에는 서로 자기에게 해를 주는 자들을 같이 저주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들을 같이 저주하고 같이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게 해주시고 다시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주받을 일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젠 다시는 그 저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그 저주는 내게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저주가 내게 쏟아부어도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라면 그 저주는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어떤 저주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죠. 어떤 상황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뭔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누군가가 나를 해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축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그러면 10장에 보면 진정한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라면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저주의 말을 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 철저히 자기를 무시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눈물로 불쌍히 여기는 여김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명령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에 대해서 뭔가 악한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정말 저주의 말을 혹시 한다고 할 때 그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으면 정말 그것에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다 보면 정말 주님이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한 자들을 우리가 정말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많은 경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합시다 무슨 권면이 아니에요. 축복하자는 것.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친히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축복의 명령으로 받아서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끝까지 축복합니다.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축복할 능력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축복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축복이 나오질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저주와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힘들어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를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법이죠. 율법은 죄를 보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그 저주받을까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의 법이에요. 심판의 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그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런 저주의 말을 들을 때 그걸 견뎌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도 저주를 퍼붓게 되고 그 저주의 말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같이 분노를 한다든가 또 자기도 함께 저주를 퍼붓든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또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납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자기를 저주해도 믿음의 사람은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을 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욕심이 싸움을 일으키고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간질 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할 때 침례를 통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전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붙잡는 이유는 오직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활의 소망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일수록 축복할 능력이 생깁니다. 축복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입에서 지금 축복이 안 나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 내 입에서 축복이 안 나온다. 그거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가슴으로는 있지 않아요. 내 영혼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축복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지금 부활의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뭔가 꿈을 이루려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장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떠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서로 칭찬하는 거를 좀 자제하자 이런 표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칭찬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명령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축복을 명령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축복할 줄 아는 자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축복을 명령으로 받아서 진정으로 축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오히려 저도 축복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는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줘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축복하리라. 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축복할 믿음과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사모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둔 사람, 이 땅의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이 땅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축복보다는 오히려 빼앗길 때 화를 내고 저주하겠죠. 우리 예수교의 사명이 뭡니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이루시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됐을 때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끝날 때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죠. 진정한 신본주의 신앙은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와 내가 이 땅에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 할지라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더더욱이나 이 교회 건물도
또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질도 다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면, 하늘나라를 나의 본향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거 내려놓으라 명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믿음의 길을 가는 자요,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 진정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고, 진정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침례인으로서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믿음의 길, 부활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축복을 명령으로 받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건 축복하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축복을 명령을 받아서 축복하는 자가 돼야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자,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가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받았고 이 땅의 것에 장사 지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정말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축복을 명령으로 받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축복을 명령으로 받아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정말 축복을 명령으로 받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축복을 명령으로 받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입술로 축복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에 속해서 저주로 맞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축복하지 못한 것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축복을 명령을 받아 순종하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더욱더 축복을 명령을 받아 우리가 전진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을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을 명령으로 받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축복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축복을 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인도받아 성령으로 우리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